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군 낮은 자를 높여주시니라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시군 가난한 자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 되문 우리들을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귀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여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전진하는 반복하는 나선형 반복과 병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일곱 인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다른 점이 많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그룹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 고난과 핍박과 심판이 가중되고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많아지며 가혹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가 한 그룹이고 일곱 번째 인은 또 다른 그룹인데 그것은 결국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는 여섯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생기는 죄의 결과,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땜으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시작되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고 이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심판이든 또는 특수한 심판이든 결국 이 모든 심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6개의 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등장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숫자와 짐승과 색깔과 이런 것들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도록 권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겠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설사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며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첫째 인을 떼면 이것은 흰 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면류관 그러면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테마라고 나오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그들이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를 쓴 존재는 어떤 거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쓰신 디아데마가 아닌 스테파노스를 쓴 이 존재는 일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종교적 이단 교주든 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적인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든 권력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적 야심을 가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했던 히틀러도 독일인들에게 인사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 발을 탁 모으고 오른손을 쫙 들고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인사하게 했습니다. 이 하일 히틀러라는 건 결국 세이비어 마이 히틀러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마이 세이비어 히틀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호전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이야기하셨는데 24장 6절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에서도 말들이 등장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들처럼 그 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활은 있는데 화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로 1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국제전쟁, 이 흰 말이 상징하는 건 일종의 국제전쟁이고 난리인데 이 국제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들이 처음엔 이기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 그들은 패망했고 다 몰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등장하는 것이 흰말이고 이것은 국제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다라고 할 때는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은 꼭 붉은 길을 흔듭니다. 그들이 공산혁명은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냐? 화평이 사라지고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일으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일터건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평을 제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사탄의 도구가 되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갈등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의 큰 칼은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핵무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이면 그냥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지금 이 핵무기가 이른바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 합쳐도 수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몇 개만 터뜨려도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땠고 그 피해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수소폭탄, 원자폭탄보다 훨씬 힘이 큰 수소폭탄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핵무기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까? 결국 두 번째 인을 떼었다라고 할 때 내가 들으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 붉은 말 결국 공산주의를 비롯하여 모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들이 보이는 것은 결국 화평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리가 나고 큰 칼을 하고 그래서 전쟁과 싸움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 세 번째 심판은 뭡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은 흉년,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검은색은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데 칼, 기근, 온역,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세 번째 인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네 생물 가운데 음성을 듣는데 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벌이 속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저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을 상징합니다. 물가가 폭등해서 예전 같으면 하루 품삯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걸로 밀 한 마를 샀습니다. 또 보리 3마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인을 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돼 삽니다. 보리 석 돼 삽니다. 10뇌가 한 말이니까 물가가 10배나 상승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한 돼, 보리석되는 결국 장정이 하루 먹는 음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곡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세 번째인 검은 말 기근을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물가가 폭등하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제3세계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곳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의 편중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가가 폭등하고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여전히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인을 통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이 기근으로 인한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그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거기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 이 청황색은 시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온욕과 질병과 이런 것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색깔이 청황색이었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인격화한 것인데 에스겔서 14장에서 네 가지가 등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사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칼, 기근, 온역, 짐승 중에 하나인데 이 패스트와 같은, 코비드-19과 같은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악한 무리들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게 되면 그러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체의 색깔인 청황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4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한된 심판이지만 이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번째인, 세 번째인, 두 번째인, 첫 번째인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이 1단계 재앙이라면 다섯 번째 인부터는 2단계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은 종말을 더 촉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동안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순교자들이 현세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신 기도나 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 촉구의 기도인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들이 이제 이 현세 심판을 촉구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궁극적인 심판을 하시도록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역사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그 심판을 촉구하는 겁니다. 대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순결과 영광의 상징인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6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과 천체와 지상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서 아모스 3장에서 이사야서 13장에서 에스겔서 32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천체 또 이 지구의
이 지상의 변화에 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막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이 막 엄청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7종류의 사람, 왕족, 귀족에서 이 7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숨는다는 거예요. 숨으면서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죄를 지은 인간들의 특징은 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펴여 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숨는다고 과연 이 6번째 인을 떼고 생기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이 와도 그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6번째 인까지 6종류의 인,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7나팔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재앙과 심판이 와도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건 못지않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재앙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직 믿음 안에서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떤 환난과 역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번째 인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 주님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